자, 우리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다 보면 이 제사장 사이의 갈등들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령 다윗 시대 때 사독과 아비아달은 엘리 계열이었던 거죠. 이런 두 제사장이 있다가 솔로몬 시대 때 아비아달 계열은 축출되고 사독 요 사람만 남아서 그 후손들이 이제 예루살렘 제사장을 이어가게 되는 것인 거고요. 근데 말라기 같은 경우는 그 제사장, 사독계였을 제사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거슬러 올라가서 레위 언약, 이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라기보다도 좀 더 이전 시대, 가령 에스겔 같은 경우에 에스겔서는 40에서 48장까지가 미래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복된 세상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야훼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새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독자손 제사장이에요. 레위인들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그들도 성전 관련 직무를 맡지만 문지기라든지 제사의 제물을 잡는 것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맡게 되고요. 사독자손 제사장들은 레위인들과는 달리 충성되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을 맡는다. 이런 이야기가 에스겔의 새 성전 환상 가운데 특히 44장에, 에스겔 44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는 레위인들을 완전히 깔아버리고요. 사독자손 제사장이야말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6세기 초, 그리고 에스겔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완성이 된 건 대략 주전 6세기 중반 혹은 후반쯤이겠지요. 그때는 사독자손 제사장이야말로 정통성 있는 이런 셈이 되는 건데, 근데 그로부터 한 100년도 안 지난 말라기에 가게 되면 제사장들 이건 다 똥을 발라버려야 돼. 똥 발라 없애버려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레위 언약. 이렇게 되는 것이 있더라이지요. 짚고 갈 것이, 우리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제사장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이해가 한 가지가 아니더라 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 제사장, 사독자손 제사장을 부각시키는 특히 에스겔 같은 이런 본문들이 있는가 하면 말라기처럼 제사장 똥 발라버려야 된다라는 이런 본문들도 있더라이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우리 성경 안에 다 존재한다라는 건 뭔가요? 에스겔은 분량이 크니 이쪽이 좀 더 말빨이 세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존재한다라는 건 뭔가요? 제사장직이 영원하지 않구나. 제사장직의 어떤 항구적인 가치 이런 걸 부여할 수는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제사장직을 말라기가 까는 까닭은 당대의 제사장들이 저지르는 헛짓들을 보면서 얘는 똥 발라야 돼 그러는 거고요. 에스겔 44장이 레위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그들이 저질렀던 어떤 잘못들 때문에 레위인들을 이렇게 이 잘못을 지적하면서 제한된 의미에서의 직무수행, 그러나 사독자손 제사장은 핵심적인 이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냐 뭐냐 레위인이냐 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지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항구적인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직을 불변의 어떤 걸로 생각할 수는 없겠다입니다. 아까 제가 연락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 이렇게나 많이 나오는 제사장직조차도 항구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면 뭔 대도 않게 신약 성경에 몇 군데에 나오는 목사 같은 이런 직분 가지고 뭐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건 정말 쓸모없는 이야기 이겠다라는 겁니다. 목사직에 단 한 톨에 깊이 고려할 것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것이 우리가 목사직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셨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영구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질서도 아니고요. 에스겔과 말라기에서 서로 충돌되는 견해들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어도 충돌이 되고 서로 틀린 견해들이 같이 존재해요. 하물며 목사 제도 따위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려할 건 하나도 없죠. 유일하게 고려할 건 뭔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이 양반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행적으로 이 존재의 이유가 설명돼야 되지, 뭐, 이것만이 설명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목사 제도를 존중하는 유일한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 말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소중했던 우리 목사님들, 제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삶으로 살아가시면서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언지를 보여주었던 분들, 이분들 때문에 목사직이 특별해요. 우리 역사 안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 때문에 이 목사라는 것이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것이지, 목사직 자체는 무의미, 아무 제3, 제4 고려할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 이겠다이지요. 뭐, 제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전 우리 시대에 고민이 필요하다. 목사가 필요한가? 목사직이라는 것이 필요한가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다른 삶의 모습입니다. 목사들이 살아가는 삶과 사역에서의 다른 모습, 이거 말고는 목사직의 존재를 말할 것이 없고, 지금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저는 목사는 모르겠다, 목사직이 필요한지 모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 논제로 가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이 16절까지입니다.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을 행하다가 16절 끝에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라. 거짓을 행하지 마라가 10절과 16절에 놓여서 처음과 끝을 둘러싸고 있더라. 요 단락의 핵심은 거짓을 행하는 것, 형제를 대하여, 우리 신앙공동체 식구를 대하여 거짓을 행하는 것, 요게 요 본문의 핵심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11절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게 나오는 것이죠. 형제이 거짓되이 행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 유다가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 본문의 지금 쟁점이 뭐냐? 이방인 결혼입니다. 유대 남성이 이방인 여성과 결혼하는 이 문제를 다룬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문제를 다룸을 통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 아닌 것과 결합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라기 주석들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본문이 이방인 결혼을 규탄하는 거다라는 말씀하고, 아니다, 이방인 결혼을 들어서 우상숭배를 규탄하는 거다. 이 두 가지 견해가 이 말라기 주석들이 다 팽팽하게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서로 공존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이방인 결혼인 거고요. 근데 이방인과 결혼하면 무조건 문제야가 아니라 이방인 결혼으로부터 나오는 바 우상 숭배가 관건이겠다라는 거죠. 이방인 결혼이 다 문제라면 에스더는 아수에로의 왕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요셉은 이 애굽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서도 안 되고,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도 안 되는 거고, 뭐 수많은 안 되고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 보아스와 룻의 결합을 규탄하지 않아요. 에스더가 아수에로랑 결혼한 거 규탄하지 않고요. 요셉의 결혼을 전혀 규탄하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 전체를 생각할 때 구약성경은 이방인 결혼은 다 반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 결혼이 우상숭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유인 거지, 그게 아니라면 뭐 이방인 결혼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요 핵심은 이방인과 결혼하냐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에 결탁되는 것, 이게 쟁점이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에서 또 다른 쟁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쟁점이 뭐냐 했을 때 14절에 가면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끝에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여기서의 문제는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찍 맞이했던 아내가 있는데 근데 그 아내를 버리고 아내를 떠나보내버리는 쫓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저질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느니라. 그러고는 교회 와서는 뭐 울면서 기도하고 이 난리를 치더라. 다 때려치워라. 그딴 거 안 받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여기도 역시 결혼 문제가 쟁점이 되어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주석들은 그래서 유대인이 일찍 결혼했던 자기 안에 유대인 여성인 거죠. 이 여성을 버리고 이방인 딸과 결혼하는 것. 요게 쟁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정말 결혼 문제가 쟁점이다가 있는가 하면, 이거 역시 여기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고 거짓되 행하고가 진짜 말하는 건 뭐냐? 일찍 이스라엘을 맞이하셨던 하나님, 일찍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최근에 등장한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 그걸 여기에서 규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요거 공존 가능하다 생각을 해요. 눈앞에 나타난 현실은 일찍 결혼했던 아내, 유대인 아내를 내팽개치고 이방인 여성을 맞이하는 이런 상황이 실제로 사회에서 일어난 일일 거고요. 이걸 통해 근데 이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의 오랜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가는 것. 이게 본질적인 문제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저는 결합되어 있는 것, 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16절이 특이한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신다라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되었지요. 그렇지만 이 16절을 직역하면, 히브리말 본문을 직역하잖아요. 그럼 16절 제일 처음에 있는 건 그는 이혼을 싫어하였다. 이게 16절 제일 처음 문장입니다. 그는, 나는이 아니라 그는 이혼을 싫어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한 그는 폭력으로 그의 옷을 덮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즉 그는으로 시작하는 두 개의 문장이 있고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이혼을 싫어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폭력으로 그의 옷을 덮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라는 겁니다. 결국 여기 그는 그렇게 자기 아내, 어려서 맞이한 자기 아내를 버린 사람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거죠. 이 아내를 버린 사람, 그는 이혼을 싫어하였다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여기 이혼을 싫어하였다 혹은 요거를 달리 번역을 하면 그는 이혼하려고 싫어하였다.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여튼 똑같은 본문을 읽기에 달린 것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는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이혼하고 이 아내를 싫어해서 이혼하고 그러고는 새로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려고 뭐 요랬던 일. 그래서 그는 이혼하려고 싫어하였다. 혹은 뭐 그는 싫어하였고 이혼하였다. 그 어려서 맞은 아내를 싫어하였고 이혼하였고, 그리고는 그는 폭력으로 그의 옷을 덮었다. 온통 폭력을 가득하게 했다. 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 개역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번역들이 요 구절에서 그는인데 나는으로 바꾸었습니다. 나는 이혼을 싫어한다. 뭐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이혼을 반대하신다라는 유명한 근거 구절이 되어버렸습니다만, 히브리말 본문으로는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전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그는 싫어하였다, 그는 이혼하였다, 이든지 아니면 그는 이혼하려고 싫어하였다
라든지 요게 저는 적절한 번역일 거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도 맞죠. 어려서 맞은 아내를 싫어해서 이혼하는 거고요. 그러고는 새 아내를 맞이하고 뭐 요러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리켜 16절은 폭력이다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권고해요. 거짓을 행하지 마라. 그 이웃의 아내에 대해서 거짓을 행하지 마라. 라는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것이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백성들의 불평인 거죠. 하나님은 이 악을 행하는 자를 좋게 보신다. 왜 그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거 보면서 하나님이 악당들을 좋아하시는구나. 저 사람들을 기쁘게 보시는구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딨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이런 불평들 속에 말라기 시대의 이 붕괴된 사회상들, 절망적인 사회상들을 엿볼 수가 있고 사람들이 이런 탄식을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까닭은 이제 사람들이 정의의 하나님께 대한 기대나 신뢰들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 다 필요 없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사는 것 다 필요 없구나. 이럴 때 이런 이야기들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해서 하나님의 대답 3장 1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곧 하나님이 행하실 거다 라는 겁니다. 이제 곧 등장하셔서 행하실 거다 인 거고요. 그 다음에 3장 5절에 가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이제 곧 하나님이 임하셔서 반드시 이것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지요. 6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으리라. 이 9절의 말씀도 참 이상한 표현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는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너희가 그치지 않는다. 똑같은 동사를 달리 해석을 하면 너희가 그치지를 않는다. 무엇을 그치지 않나요? 거역하기를. 못된 짓 하기를. 그래서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거니와 너희 야곱의 자손들 너희는 그치지를 않는구나. 그 못된 짓들을 그 잘못된 행동들을 그치지를 않는구나 라고 저는 보는 것이 오히려 앞의 내용들하고 좀 더 잘 어울리겠다 싶고요. 그리고는 7절에 우리 개역성경은 7절부터 단락이 바뀐다라고 했지만 이건 뭐 사람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저는 7절은 위에 6절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다. 너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다고 조상 때로부터. 그래서 6절이 야곱을 언급했을 거다 싶은 거죠. 야곱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야곱 쓴 것도 그 점에서는 저는 의도적이겠다 싶습니다. 너는 야곱의 자손들이야. 조상 때부터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돌아가는 건가요?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지요. 맨 8절, 이제 논제가 바뀌어서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해서 그 유명한 11조 본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 뭐 시간상 우리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조의 용도는 이 레위 지파를 위한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에게 11조가 돌아가게 되고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11조에서 11조를 해요. 그럼 그 11조는 제사장들에게 그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게 되는 것 이더라 이지요. 특히 신명기 같은 경우는 이 11조가
이 레위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거다. 이런 사회복지적인, 사회정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뭐 신명기의 11조 본문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유념하게 되는 게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말이 온전 대신에 모든이죠. 너희의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11조를 창고 혹은 곳간에 보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11조를 이 창고나 곳간에 넣어두는 내용이 쟁점이 되는 곳이 어디냐 했을 때 그게 이 느헤미야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었지만 우리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11조를 모아서 이 창고, 곳간에다가 넣어두고 그걸 레위인들에게 분배하게 되면서 레위인들이 안정적으로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1조 보관하는 방을 없애버리고 도비야한테 대제사장이 개인 사무실로 줘버린 겁니다. 그거야 뭐 줄 수도 있다 싶은데 이상하게도 그 방을 이 도비야한테 줘버리자 레위인들에게 11조가 분배가 안 되고요. 그러자 레위인들이 자기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다 도망갔더라.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와요. 나중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는 이걸 듣게 되고서는 도비야 사무실을 다 박살을 내서 쫓아내버리고 다시 그 방에 11조를 보관하게 했고 그러고는 레위인들이 제 직무를 수행했더라.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참 특이하지요. 돈 안 줘도 하나님께 받은 직무 감당해. 이딴 소리로 느헤미야는 해결하지 않아요. 돈 안 주고는 못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 수 없으면은 하기 어려운 뭐 이걸 비장하게 먹고 살 수 없어 나는 레위인으로 이렇지 않고 이 레위인들에게 줄 11조를 모아둘 곳간이 없어진다라는 게 단지 곳간 장소 비우는 정도가 아니라 레위인에게 11조 배분하는 제도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더라는 거죠. 그 대제사장, 그 인간은 이거 없어도 살겠더라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살 수 있지만 이렇게 11조가 곳간에 모여 분배되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살 길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직무 수행을 못하고 다 흩어지고 뭐 이랬더라. 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창고하고 이 레위인 직무 수행하고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고 근데 말라기 3장 10절이 창고에다가 이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곳간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창고에다 곳간 안에다가 들여놓으라 라는 점에서 이 말라기 본문을 해석할 저는 힌트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단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11조 열심히 내라만이 아니라 창고의 드림을 통해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분배가 되게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1조를 창고에 쌓아둔다라고 할 때 그 11조 창고에 쌓아두는 것 역시 그런 이야기 역시 신명기에서 나오는 내용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 특히 창고에 저장하는 것하고 레위인들에게 올바른 분배하는 것하고 연결된 것, 그런 내용들을 역대하 31장 11절에서 19절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요거 창고 이야기는 레위인에 대한 제대로 분배하는 문제하고 결합되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생각하게 될 것이 여기에 11조를 하게 될 경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11조하고 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신명기에만 나와요. 신명기의 11조 규례에서만 이 이스라엘이 행하는 11조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복하고 연결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신명기에서 11조의 기능은 뭐냐? 가난한 자,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모으는 것이 11조. 심지어 신명기는 왜 3년마다 또 한 번의 11조를 거두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회복지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지요. 정리하면 신명기에서는 11조를 모아둘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모아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 과부, 가난한 자에게 분배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럴 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다가 있더라는 거지요. 11조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11조하고 복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신명기가 그렇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역대기나 느헤미야나 이런 것들의 창고에다가 11조를 모아두는 것하고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게 연관되어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특히 느헤미야 13장은 그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더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 3장에서는 11조를 창고에 넣어라가 있고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시하는 거는 뭐냐 할 때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 11조가 제사장 집단들에 의해서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분배되고 있지 않은 것. 그게 우리 앞부분에 제사장들을 격렬하게 규탄하면서 레위 언약을 말했던 내용하고도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겁나 쉽게 생각하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 받는 월급은 부교육자들이 받는 월급의 몇 배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부교육자한테는 겁나 짜게 주면서 담임은 그냥 이 원래의 사립이만이 아니라 항목별로 사방에다가 항목들 흩어놓아서 다 모으면은 상상 못할 금액이 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게는 개 양아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드시 당신네 교회 재직회나 공동회에 참여해서 담임 목사에게 가는 월급 총액과 부교육자들에게 가는 총액을 반드시 계산해봐라. 그게 너무 심하게 차이는 나는 교회는 개소리 집단이다. 뭔 예수님에 대해서 뭔 소리를 하든 간에 개쓰레기들의 집단이지, 그거 바꾸는 건 절대 목사가 아닙니다. 교인들이 바꿔야 돼요. 교인들이 바꿔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맨날 담임들이 부교육자 때 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하게 배워야 돼. 진짜 배워야 될 건 당신이라고. 나이 50이 되고 60이 돼도 돈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배워야 되지. 지금 20대 30대인 이 젊은 부교육자들 보고 뭔 가난 훈련하라고 백하라고. 5, 60대에서 좀 안정이 됐다 싶은 당신들이야말로 재정훈련이 필요하지. 자꾸 젊은 사람 훈련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살 만큼은 줘라 이 나쁜 놈들아. 제가 늘 나누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기도 합니다. 창고에 11조를 모아두어서 사람들,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이게 제대로 활용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복을 부어주시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13절부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하나님 백날 섬겨봐야 무슨 유익. 여기 유익이라고 개역이 번역한 단어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 뭐 이런 뜻을 가진 히브리말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게 경제적으로 뭔 이득이 있냐, 자꾸 이런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당대의 현실은 뭐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익을 얻으며 번성하고 있더라. 하나님 섬기는 게 뭔 이익이람? 이런 말들이 당대 사람들에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괴로운지 구약 곳곳에서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지요. 욥과 같은 극단적인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야와 같이 고난 속에 그의 삶의 대부분의 순간들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지요. 그 점에서 이 사람들의 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뭔 유익이 있담? 아마 욥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기대하는 것에 생각하지 않지요. 그냥 이득되는 삶을 쫓아가고 이익이 있는 삶을 쫓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교만한 자가 잘 되더라,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라는 것이죠. 전 우리 시대가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딱 그렇다 싶어요. 지금 우리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어서 가지만 정의가 이기는 건가요? 정말 그건 어렵다 싶어요. 저의 정치적인 견해,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짐작이 되시겠지만 묻고 싶어요. 정의가 지금 대통령과 이 사람들을 보면 역시 정의가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돈 안 돼도 경제적인 이득 같은 거 안 생겨도 옳은 일 걸어가는 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전 지난 정부에도 그런 생각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더더욱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 명확한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라고 불의가 승리하는 상황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이름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반드시 그 이르는 날에 다 살라버리겠다.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 결국 주시는 게 뭔가요? 반드시 그날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니 거짓을 행하는 자와 교만한 자는 전부 살라지게 될 거다. 그러나 용광로 불, 한쪽은 전부 태워버리는 용광로 불이고요. 또 하나는 같은 이미지지만 다르게 표현해서 공의로운 태양도 전부를 살라버리는 뜨거운 거잖아요. 그냥 똑같은 게 떠오르는 겁니다. 근데 악당들에게는 용광로 불처럼 전부를 불태워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 공의로운 태양의 광선이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그 빛을 닿으면 아픈 데가 낫게 되는 이런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면서 모든 아픈 자들을 고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는 이 아픈 자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 이 말라기 구절은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사역의 단적인 표시인 거죠. 사실 그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이 이거랑 연관이 되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의 치료하는 광선 덕분에 사람들이 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점에서 이 말라기에서 한 장 넘기면 예수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말라기를 성취하고 일상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의 사역이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죠.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이 전세 역전, 예언자들이 늘 꿈꾸고 선포하는 게 이 전세 역전, 지금 바닥인 사람들이 있지만 마침내 그들이 지금 높다 하는 자들을 다 밟아버리게 되는 세상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날이 올 거다. 이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내용이더라 이지요. 4장 4절부터 6절이 말라기의 결론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두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상징하는 이름인 거고요. 엘리야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행하고 가져오실 영광의 미래를 상징하는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구약은 크게 율법과 예언자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곧잘 율법과 예언자 이렇게 구약 전체를 포괄하신 적이 있기도 하고요. 말라기 4장 4, 5절은 이미 그걸 보여주지요. 그래서 말라기는 공동체를 향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영광의 미래를 알리는 엘리야, 요 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 율법을 내팽개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율법을 견고하게 붙잡고 그 다음에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거 말라기가 전하고 싶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말라기가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대라고 생각을 해요. 헌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알맹이는 뭔가요? 기대하는 것. 하나님, 이게 지금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라 지금 사는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말라기가 말하고 싶은 게,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온다. 보라, 공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날이 온다라는 것. 반드시 그 날이 온다라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 그런 날이 온다. 그러니 호렙산, 그 모세, 사실 호렙산 언급한 게 시내산을 가리켜 호렙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내산을 신명기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말라기가 신명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게 아까 우리 11조 본문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것 이겠습니다. 서로의 보완이 되는 것 이겠습니다만,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의 사역으로 대표되는 바 하나님이 이제 곧 행하실 그 크고 두려운 날을 기대하며 현실을 걸어가라. 이게 말라기가 당대 공동체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를 기대하며 걸어갈 때 가장 걸림돌 집단이 뭐냐?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 집단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집단이지요. 이 2장 8절 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다가 있고요. 9절에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그래서 두 개, 8절 9절에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토라가 있는데, 토라는 율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뜻은 가르침 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같은 경우 너희가 많은 사람을 가르침으로 거스르게 한다. 즉 제사장들이 지그나름으로 이야기해서는 사람들로 엉뚱한 길로 가게 했더라는 거고, 9절도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너희의 가르침으로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제사장들이 이 4장 4절이 강조하는 모세의 율법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운운하지만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결과는 그래서 뭘로 나타나냐? 치우치게,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라는 게 뭐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왼쪽으로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다. 여기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하다라는 것을 히브리말 표현은 그들이 얼굴을 들었다. 사람의 얼굴을 들었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얼굴을 든다라는 것은 뭔가요? 이 외모를 본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 우리 그런 그림 본 적 있잖아요. 정의의 여신이 있는데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린 채로 이 저울 같은 걸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상징이잖아요. 왜 눈을 가리나요? 사람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판에 연루된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가난하냐 부하냐를 보지 않고 이 사건 자체를 다루겠다 해서 정의의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더라이지요. 그게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눈을 가린다가 아니라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얼굴을 든다라는 게 개역은 치우친다라고 했지만 이게 말하는 것은 이 외모에 좌우된다.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당사자가 겁나 높은 사람이면은 이게 판결이 구부러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면은 겁나 살벌하게 뭐 이런 일들이 있더라. 이 제사장이라는 집단들이 사람 낯짝 보더라라는 거죠. 아까 제가 첫머리에도 씩씩댔습니다만 우리네 교회는 겁나 음란해요. 야한 걸 좋아해서 음란이 아니라요. 높은 사람한테는 진짜 음란하게 대가리 숙이고 그냥 발바닥이라도 하트를 대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믿게 되면 정말 기쁨이잖아요. 특히 우리네 교회는
공직, 고위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난리 법석입니다. 그냥 가난한 노동자가 예수 믿게 되는 것보다는 겁나 공직, 뭐 검찰총장이네 뭐네 이런 거 하던 사람이 예수 믿었다. 그럼 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난리 법석. 왜 그런가요? 음란입니다. 음란. 큰 거 좋아하고 센 거 좋아하고 높은 거 좋아하고 많은 거 좋아하고 지독하게 음란한 집단들 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뭔가요? 외모를 보는 겁니다. 외모에 좌우되어서는 그걸 가르침이랍시고 이지요. 참 우리 교회가 이 끔찍한 모습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메시지 제가 나눠드린 것의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말라기는 제사장 집단에 대한 격렬한 반대와 레위 언약을 내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레위 언약만이 전부냐? 가령 에스겔 같은 경우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 말라기서로서는 제사장 집단에 대한 반대 레위 언약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중요한 이슈인 겁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항상 변화는 현재에 대한 또렷한 비판에서 비롯돼요. 비판하지 말고 우리 잘하자. 그걸로 안 돼요. 제대로 비판이 될 때 우리가 뭐가 문제고 어디에서 어긋났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비판이 돼야지 그 다음에 어떤 걸음을 갈 것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판하지 않겠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겠어요. 그거 하나도 좋은 태도 있지 않습니다. 저는 어쩌면 우리한테 제가 속해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도 그렇고 한국교회 비판을 저도 오늘도 겁나 많이 비판했습니다만 전 제대로 비판하고 규탄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릇되고 어긋나 버렸는지를 똑바르게 아는 것 말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비판과 더불어 두 번째 말라기의 메시지로 중요한 게 하나님이 행하실 날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가져오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회복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언제나 지금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져오실 영광의 날에 대한 기대, 정의의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날에 대한 기대, 이 기대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전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이고 부활신앙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이기도 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네 기독교는 말라기 바로 다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마태복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가 꿈꾸고 기대했던 것이 예수를 통해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 기독교는 이 구약의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이 배열을 통해 말씀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라기를 다시 읽으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새로워졌으면 이게 참 큰 중요한 일이겠다 싶은 것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미래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고 격렬하게 직면하고 비판하는 것, 전 굉장히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이겠다 싶습니다. 물어뜯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야 어떤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꿀 것인지가 또렷해지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나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 애쓰였습니다.